두 사람만 어려울 건가 보다. 당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오이코스 전도에 이제 입문하게 되고, 다음 주일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선포식을 하시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를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오이코스 전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오이코스. 뭐라고요? 오이코스 전도요. 네, 그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목사님 보여주신 데 보니까 그 오이가 어디더만 오이 없더만 그 새싹이더만 그것도 색깔 오이 색깔이라고 그걸 오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새싹 색깔이더만. 그것도 오이 뜻이 아니고 오이 코스라고 그래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이걸 뭔 뜻이냐면 집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집. 뭐라고요? 집. 뭐라고요? 집. 그러니까 사람 우리나라 말도 뭡니까? 니 어디 가나? 집에 간다. 이러면 뭡니까? 이제 우리 집 주소지 있는 우리 집에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또 뭐랍니까? 오늘 우리 집은 잡채 먹었다? 오늘 우리 집은 미역국 먹었다? 이러면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도 뭡니까?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 그러니까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과 함께 무슨 뜻이냐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뭐라고요? 가족이요. 뭐라고요? 가족이요. 오이코스가 앞에 뜻은 뭐였습니까? 집. 또 그 뒤에 뜻은 뭡니까? 가족. 그러니까 오이코스 전도라는 건 뭡니까? 집, 가족,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걸 그걸 뭡니까? 오이코스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전도의 방법 중 하나가 관계 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전도요? 관계 전도요. 무슨 전도요? 관계 전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배웠어요. 오이코스는 첫 번째 무슨 뜻이라고요? 집. 두 번째는요? 가족. 그러면 무슨 전도라고요? 관계 전도라고요. 관계 전도. 그럼 여기 관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관계사 모르는 사람 많은데 그러지 말고요. 진해 출신 작가인데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얼마나 웃었냐면 진해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작가인데 뭐냐면 진해에서는요 행동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진해에서요 뭐 하나 잘못하면 다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작가가 뭐랬냐면 진해에서 길 가다가 아무나 앞에 가는 사람 뒤통수 때려도 웬만하면 다 아는 사람이래요. 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오이코스 전도는 뭐냐면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뭡니까? 진해 바닥은 웬만하면 관계 있습니다.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누구 알아요? 이러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해 지역이 오이코스 전도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또 갖다 붙이네 이러지 말고 진짜 이 대부분 관계가 이렇게 건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된 지역이 진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영교회가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도입니까? 그러면 모르는데 이러지 말고 이거 써 있잖아요. 오이코스. 뭐라고요? 오이코스. 뭐라고요? 오이코스. 그리고 오이코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집. 그리고 또 무슨 뜻이라고요? 가족. 어떤 전도 방법이라고요? 관계 전도 방법. 그 관계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진해. 그렇죠. 어디라고요? 진해. 그럼 오려고 할 거 다 한 겁니다. 그럼 집에 갈까요? 오이코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집. 또 무슨 뜻이라고요? 가족. 그러니까 무슨 전도 방식이라고요? 관계 전도 방식이라고요. 관계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진해. 주소지가 진해죠. 대부분 그죠? 미영이도 뭐 창원 진해 진해 토백이지. 그러니까 다 진해죠.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 전도에 가장 최적화된 지역.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죠.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전화를 해서도 하고 문자질을 해서도 하고 시장 가다가도 하고 병원 찾아가신 병원 가서도 하고 어디 가서? 거래처 가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오이코스 전도에 여러 교재들이 있지만 여기는 12단계 오이코스 전도 이것을 가지고 오늘 소개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목사님께서 주신 자료 중에 하나가 보면 이 오이코스 전도라는 것이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어떤 팀 커서라는 목사로부터 시작된 그 전도 운동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참 좋아합니다. 캠페인. 뭘 좋아한다고요? 캠페인이란 말은 들어봤죠, 그죠? 근데 캠페인 말은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죠? 대한민국이 캠페인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거는 캠핑, 할머니. 캠페인 말고. 비슷한데 친척은 아니라. 그러니까 캠페인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해서 성공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나라에서. 어떤 캠페인을 해서 가장 성공했을까요? 그렇죠. 새마을 뭐라고 합니까? 운동. 이러죠. 새마을 뭐요? 새마을 운동. 이 운동을 영어로 캠페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막 달리기 하는 그게 운동이 아니고 뭡니까?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근면
자조, 협동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뭡니까? 처가집도 없애고 말길도 넓히고 이러면서 뭡니까? 다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운동을 영어로 뭘 한다고요? 캠페인. 이걸 영어로 뭘 한다고요? 캠페인. 그럼 운동하고 캠페인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 근데 이걸 교회에서 미국 교인들은 뭡니까? 이 캠페인이라는 이 방법을 많이 하는데 성공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목적을 이끄는 40일. 목적을 이끄는 40일이라는 그 교재가 있는데, 그것이 그 LA 근교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가 했었던 방법이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의 어떤 모델이 되었었죠. 그래서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그 제목으로 다 같이 이 운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합시다. 알아서 하면 되지. 성경 공부합시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믿음을 가지는 우리 운동을 합시다. 내가 알아서. 이건 캠페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근데 뭡니까? 한 제목으로 다 같이 하는 걸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캠페인이라고 한다고. 다 같이 하는 이걸 뭐라고요? 캠페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라 말할까요? 운동은 캠페인이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운동은 캠페인이라고요. 뭐라고요? 운동은 캠페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이코스 전도가 뭐가 있습니까? 뭘 하는 겁니까? 캠페인. 캠페인이 뭐라고요? 운동. 영특하십니다. 캠페인 운동이 아니니까 오이코스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똑똑한 척 하려, 잘난 척 하려면 나가서, 그거는 요즘 뭐합니까? 오이코스 전도 캠페인 합니다. 캠페인이 뭐, 그것도 모르야! 이랬더라고요. 그것도 뭐 우리는 다 아는데, 전도 운동을 영어로 전도 캠페인. 그래서 이 캠페인을 해서 근데 이제 여러 교회들이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종교가 뭐냐면, 한 가지 제목,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몇십 일 동안 몇십 주, 10주군, 이렇게 다 같이, 이걸 목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작정, 기도, 사귐, 초청, 열매 이 단계를 가지고 될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주는 작정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는 지금 전도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나는 막 기도부터 하고 작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 목영교회 전체가 오이코스 캠페인 아래에서 이번 주간은 작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막 기가 차는 게, 만약에 이때까지 우리 목영교회 캠페인 중에 어떤 캠페인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렇죠. 생명의 삶 캠페인. 캠페인 잘 합니까? 오늘 깨끗하게 하고 왔더만, 전부 막 작정을 해갖고, 선생 물로 먹이려고, 단합을 해갖고, 자기끼리 해오지 말자,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 해오지 말자, 아예 안 가져오고, 내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캠페인이에요. 생명의 삶, 캠페인. 근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 입으로 그런 게 아니고 실수니까. 그거야, 병가진 상사인데. 그건 오케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삶을 주면, 하루에 30개를 다 하는 거라. 이걸 뭐라 해도 조져내는 거라, 그럼 생명의 삶 캠페인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생명의 삶 캠페인은 뭡니까? 하루에 몇 개 하는 겁니까? 하나 하는 거예요. 근데 30개를 해. 어떤 날 보면 일주일에 2번을 했대, 2번을. 2달치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캠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은 뭡니까? 하루에 한가를 하기로 했어요. 그죠? 하루에 하루분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 운동회 첫날은 작정하기로 합시다. 이러면 다 같이 작정하는 거지. 다른 걸 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단계로. 이게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김웅성 집사님 아까 밑에서 나눔할 때 그랬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목영교회가 한 마음입니다. 그 한 마음이 된 사람은 작정합시다 하면 작정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이번에는 뭘 합시다 하면 열매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나는 바쁘니까 5단계 다 하랍니다. 그럼 그건 캠페인입니까? 캠페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팀 멀스가 했던 오이코스 전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한국화하면서 이제 오이코스 전도 중에 이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제가 같이 목사님하고 갔었는데 익산에 있는 그 목사님 오이코스 전도 운동을 했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상만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오이코스 전도 운동을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하자. 전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집,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까운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전도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오이코스 전도운동, 오이코스 전도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캠페인은 어떤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 자기 오이코스 전도를 이제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신개념이다 이러는데 신개념이기도 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 전도입니다. 이전에 많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 전도가 되겠죠. 관계를 잘 맺어야.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 제 누구 집 아들이다, 누구 집 딸이다, 누구 집 엄마다 다 나옵니다. 그럼 이 오이코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집은 와저리 시끄럽노? 영감하고 할매가 와저리 싸우노? 몰라, 안 먹어갖고 싸우네. 그냥 그 다음날 가갖고 전도하면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얼굴 전도지란 말을 씁니다. 얼굴 전도지. 내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더 넓게 말하면 뭡니까? 삶이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전도가 돼야 된다고요? 삶이 전도가 돼야 된다고요. 뭐가 전도가 돼야 된다고요? 삶이 전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컷 싸우고, 실컷 깽판 났고, 실컷 아람 화장품 가가지고, 화장품은 1,000원짜리 사면서 샘플 5,000원치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 그런 식으로 똑하게 보면 무슨 전도가 되겠어? 덕함 가가지고, 5,000원짜리 바지 사놓고, 막 포장지 10,000원치 가져가면, 그게 무슨, 그런 사람이 가서 전도하겠어? 전도 안 되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애플 전도라고 기억나죠, 그죠?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러죠, 또. 애플, 내가 했었어요, 집사님, 작년에. 그 애플 전도에도 보면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가 뭡니까? 어떤 신사 남자분이 매번 그 과일 가게 가서 사과를 사는 거예요. 매번. 근데 그 행상하는 분인데, 거리에. 근데 매번 과일을 사는데, 한 봉지를 사가면 꼭 1개, 2개, 3개씩을 벌레 먹은 거, 고란 거,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짜가 아니고, 그걸 다 값을 치러서 가져가는 거예요. 매번. 그걸 넣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뭡니까? 빼고 딴 거 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매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 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근데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아이고, 남자 장보라는 게 칠칠맞게 장가 간다, 막 이래 됐겠죠. 아이고, 뭐지래, 이래 됐겠죠. 그냥 뭔가. 그게 나중에 2번, 3번, 4번, 계속 매번 이렇게 하니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전도지 내니까 뭡니까? 얼굴 전도지가 되고 삶의 전도가 된 거죠. 그 행사하시던 분이 뭡니까? 그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죠. 오이코스도 그 관계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에 7가지 원리가 있다는데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면 첫 번째 말한 것처럼 관계 중심이고 생활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기로 교회에서 다짐했으면 삶이 저 바깥의 관계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관계가 목사님께서 오늘 더 중요한 뭘 말씀하셨냐면 그룹을 나누라고 그랬죠. 그죠? 기도할 사람을 그룹으로 나누라고 그랬죠. 몇 그룹으로 나누라고 그랬습니까? 예, A, B, C면 몇 그룹입니까? 3그룹이죠. 3그룹.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교회 밖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절친, 가장 기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한 A 그룹으로 낳고 그 다음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이게 막 교인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섭섭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우리 교인인데 요즘 보기 힘든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을 B 그룹에 두는 겁니다. 그 A 그룹 사람한테도 기도 제목을 받고 B 그룹 사람이 기도 제목을 받고 내가 전도로 작정할 이 바깥 세상의 사람, 그러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다 관계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바깥 세상과 더불어 우리 교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쫙 같이 올라가는 거죠. 내 혼자서 자꾸 이 무식한 말 써서 죄송합니다. 내 혼자 똑고다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요번 전도는 뭡니까? 똑고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똑고다이 하는 게. 그러니까 막 다 같이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기도를 서로 또 이렇게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겹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지민 집사님이 이렇게 손님들을 만나고 이러다가,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오는 어떤 분이 있다. 그냥 내가 그분이 이름이 어느 정도고, 인상차기가 어느 정도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씨부르게 듣고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런 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양덕 집사라고 나르면서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기 기도 제목과 더불어 뭡니까? 내 C그룹에 넣었던 내 손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거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기도가 2배가 되는 거죠. 또 여기 나누면 3배가 되는 거죠. 4배, 5배 이렇게 쫙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이 열매를 맺어서 만약에 교회를 온다. 그러면 뭡니까? 반갑습니다. 이름이 홍길동 씨죠.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이소, 목사님. 내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간신 주면 부담스러우니까 신경 쓰지 마이소. 2주, 3주 나오면 자기가 등록하려면 하겠죠. 그래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다 같이 나누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아직 우리 교회로 오지를 안 했지만 지재민 집사님에게 나눠주신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홍길동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다 들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름 준 거는. 홍길동이가 누구? 뭐고? 이래라고 이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딱 오면 아이고 홍길동 씨죠. 반갑습니다. 우리가 홍길동 씨를 위해서 10주간 기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홍길이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게 관계전도다. 관계전도. 관계는 바깥 세상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맺어야 되는 게 관계입니다. 그 오이코스 전도 멋있지요, 그죠? 우리 무슨 전도할 거라고요? 오이코스 전도. 우리 무슨 전도할 거라고요? 오이코스 전도. 하면 정신 차리소. 자, 우리 무슨 전도할 거라고요? 오이코스 전도. 오이코스 전도가 어떤 전도 방법입니까? 관계 전도. 좋죠? 자, 그 다음 평신도 재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막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할 일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지점이 사람이 아까 나눴던 것처럼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노래도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외모도 이렇고, 내가 말씀하셨잖아요. 예쁘고 잘생긴 것들은 꽃값 한다니까? 그럼 꽃값대로 하나님 쓰시겠지. 그런데, 뭡니까?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만큼 얼마나 더 귀히 쓰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이코스 전도를 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니까 나는 이거 이상은 못할 거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조차 하나님 기대하시는 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네?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그 큰 일들이 여러분을 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재교육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전도 목회가 되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뭡니까? 이 목회의 방향이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전인적 통합훈련이다. 전인적 통합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전도, 양육, 치유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도, 양육, 치유가 일어나야 일들이 전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니까 이번 추수감사절까지는 전도만 하니까 추수감사절 끝나면 우리 기도를 좀 합시다. 기도 끝나면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이게 아니고 이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치유, 기도, 성경 말씀 교육이 전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체가. 왜요? 기도도 지금 일어나는데 우리는 전도를 좀 하고 나중에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뭡니까? 전도 안에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오니까 다 같이 막 동력하고 이런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낚시를 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한 개, 두 개 낚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막 씨줄, 날줄이 돼가지고 거대한 그물을 짜가지고 다 같이 쫙 건져 올리는 거예요. 이게 왜 관계 전도가 되는 거죠. 독구다이 아닙니다. 이번 판 전도는 독구다이 아닙니다. 뭡니까? 관계 전도. 다 같이.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전인적 치유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맡기고,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면, 뭡니까? 그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바른 영성과 생활 양식을 정립해준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양식과 어떤 생활 양식을 가져야 될지를 보여주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을지 내가 웃으면서 장난을 친 건데 설마 그렇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오늘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뭡니까? 맛있게 막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나는 늦게 와서 이제 이 접시를 놔고 기도를 하니까 엄마야 내 기도 안 했다 하면서 밥 바이나무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기도 안 하잖아. 이랬거든요. 근데 뭐 별일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한 소리고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식사할 때 기도하겠지요. 그렇게 믿어야죠. 목사는 쏘가줘야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생활 방식, 영성의 어떤 평소의 생활 방식들이 뭡니까?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잘하고 교회 와서 기도 한번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바깥에서는 그냥 치열하게 세상 사람들 잡아먹고 싸우려고 그렇게 사는 그 방식은 이제 일단은 접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회사 끊고 살면요 코베가 하는데요. 그래 좋습니다. 11월 달까지는 일단 접어놔 봅시다.
나중에 뭐 여러분이 결론을 내십시오.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바꿔야 되겠다 하든지. 근데 11월까지는 좀 그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막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럴 사람 없죠. 독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교회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버스를 탔지요. 근데 버스 기사분도 실수를 했어요. 근데 실수할 수 있지요. 정류장에 막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버스도 여러 개 쓰면 뒤에 설 수 있지요. 2대, 3대 나오면, 그죠? 그러면 저 세 번째에 서 있다가 사람이 다 탔는가 싶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요. 아이고, 자기를 놔두고 갔다고. 버스 기사를 잡들이 시작하는데 기사가 내가 잘못한 게 뭐냐니까 한 남자가 더 달라붙어서 하는데 자기 신랑이라. 잡아먹더라고요. 잡아먹고 기사가 나중에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권사라. 지뢰바닥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전도 안 됩니다. 억울하긴 억울하죠. 생활 방식은 똑같이 세상 생활 방식으로 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적대적이고 교회 와서 잘하고 그게 좀 확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좀 더 확장돼야 된다고요. 확장돼야 돼요. 얼굴이 전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66권의 가르침과 삶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에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라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하란 말이죠.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뭐래요? 전도하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도하라고.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이코스 전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효과가 있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또 타임에 보면 그게 또 조금 이렇게 타임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1905년 일제시대 때 1907년이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한 함경도의 미국 선교사가 내가 정말 잘못된 선교사와 목회자의 삶을 살았다.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보다 좀 미개하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깨우쳐야 된다는 그런 오만함과 내가 어떤 거짓된 삶,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막 회개하는데 그게 막 감동이 되고 불이 붙어가지고 원산 대부운동으로 시작해서 평양 대부운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막 일제시대가 끝나고 6.25 전쟁이 나고 새마을운동 시대 80년대만 해도요. 교회가 천막 쳐놓고 사과박스 갖다 놓고 그렇게 해도 막 은혜가 됐어요. 그러고 막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막 나을지어다, 막 일어날지어다가 막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시대가 이제 서서히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오늘날 교회가 영성이 죽고 영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방법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혔는데 한 번은 어떤 TV에서 많이 옛날 몇 년 됐습니까? 케이블 TV에 무당들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구술을 해가지고, 점도 치고 구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정신병자나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막 해주는 거. 근데 한 번은 목사가 나왔어요. 근데 왜 목사가 나왔냐면, 이 무당들이 감당을 못 하는 거라.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서 목사가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목사도 처음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때리려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힘으로 잡고 말려야 될 정도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그 사람을 찾아니까 제정신이 돌아가죠. 그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문이 한 번 하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꽉 찰 것 같죠? 여전히 5명이에요. 죽은 사람 하나 뻘딱 일어나면 그 교회가 꽉꽉 찰 것까지 소문나요. 옛날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우리에게 전도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다른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참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으로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을 교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한다는 겁니다. 왜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뉴스에. 뉴스에 실망시키지 않고 모범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관계로부터 해서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뉴스거리를 만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고 치고 다니지 말라고요, 좀 제발. 싸우고 다니지 말라고요. 그와 더불어 뭡니까? 생활 전도고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막 엄청 막 자기 자부심이 강해요. 자부심이 강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부족하고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작고요. 우리 교회는 형편이 이렇고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고, 막 이런 막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이. 그러니까 없는데 그렇게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 안 오셨습니까? 하나님 임재 안 하셨습니까? 우리? 임재 안 하셨어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 임재 안 하신 겁니까? 지가 자서 그렇지. 지가 신경 안 써서 그렇지. 지가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 안 왔습니까? 왔죠. 내가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 올라다가 안 갈란다 그럽니까? 하나님 오시죠. 임재하시죠. 그래 목양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가 하나님 임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 아닙니까? 세계적인 교회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목양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아닙니까? 우주적인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뭐랄까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라고 하냐면 오이코스 전도 뭐 집, 가정, 관계전도 이렇게 했는데 맨 끝에 막 이렇게 크게 써놨습니다. 21세기 한민족 복음화를 향해 나가는 한국형 전도 방식입니다. 한민족은 오직 이 복음화를 위해서는 오이코스 전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놨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믿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 멀리서 봤으면 뻥치고 있는 전도 그 비가 이래 되지만 절대 이분들 경우는 뭡니까? 오직 이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완벽한 거라고 믿고 있다고요. 우리도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목양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동력하고 이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세계적이고 정말 우주적인 일이라고 믿고 해야 된다.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 두려움이라는 건요. 자부심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사역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해가 잘 될까 못 될까 이런 막 가능성 불가능성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내가 하니까. 근데 예배에 누가 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큰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만큼 임하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피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억지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니까 우리가 목양교회에서 다 같이 합의해서 우리는 이 캠페인 이 운동, 이런 것들도 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추수감사절 다 된 게 막 썰렁한 게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가 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무도 안 됐거든. 아무 소리 안 하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개기고 넘어가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캠페인이거든요. 운동이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이 새 찬양 가르쳐 주면서 그랬잖아요. 두려움 없이,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없는 건 뭡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려워져 가고, 목회자들이 마음이 힘들어져 가고, 이게요. 한두 명의 일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이게요. 그게요. 1990년대 초반에 쓰여진 책들인데요. 세계적인 영성책들인데요. 벌써 그 이야기를 해요. 그냥 모든 세계교회에 편만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 저자들이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다는 그 자부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 저와 여러분이 목양교회 공동체에 대한 큰 자부심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니면 저 여자동이에요. 그냥 교회 하나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목양 침례교회 다니면 이래야 돼요. 네? 뭐라고요? 대목양교회 다닌다고요. 네. 대목양교회 다닌다고 그래야 돼요. 저게 이거 미쳤네. 아니요. 대목양교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와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목양교회가 아니고 대목양교회. 네. 아시겠죠? 네. 하는가 안 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막 광활하고 막 장대하고 이러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오이코스 전도는 기본기로 승부를 거는 것이다. 합니다. 기본기가 있다. 기본기를 다져서 하는 것이다. 기본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 기본의 이상만 교수 같은 경우는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중간, 한 몇 개씩 이렇게 나눠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기본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본기는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거예요. 기본기는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쉬운 걸 잊어버리고 나 있어서 우리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말할 때 한국의 유명한 투수 중에 선동열 투수라고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선동열. 이게 이 사람이 일본에 갔을 때 정말 그 일본과 한국 야구에 큰 자존심 문제가 달려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투수 중에는 제일 유명한 선수가 선동열 선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타자가 당시에 누구냐면 이치로입니다. 이치로. 누구라고요? 이치로. 누구라고요? 이치로. 뭐라고요? 이치로. 그걸 꼭 외워야 됩니까? 아니,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일본 야구 리그에서 할 거란 말이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치로가 이 공을 칠까? 안 그러면 선동열이 과연 이치로를 아웃을 시킬까? 근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과학적으로는 타자가 투수의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간에 이게 공이 직선으로 들어오는지 곡선으로 들어오는지 밑에서 위로 들어오는지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이거 곡선으로 들어오나 이러면 벌써 공이 들어가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타자는 뭐냐면요. 먼저 투수가 손에서 공이 떠나기 전에 뭡니까? 뭐가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빨리 휘둘러야 돼요. 그러니까 공을 보고 휘두르려고 그러면 공이 가 있어. 공을 보고 그러니까 동전 넣고 야구 치는 것도 있잖아요. 잘 치는 사람은 하도 많이 치보놓으니까 뭐 나올 거를 알아서 미리 미는 거예요. 미리 보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쳐낼 수가 없어요. 이치로가. 근데 이치로가 쳐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이거 한번 치려고 하루에 수백 번씩 기둘거든요. 이거 한번 치려고. 근데 뭡니까? 야구공을 갖다 놓고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밤에 지 혼자서 방맹이 하나 들고 뛴다고. 방맹이 하나 들고. 근데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도 안 날라오는데 야구장도 아닌데. 근데 그걸 수백 번 휘둔 사람들 있잖아요. 손에 물집이 박히고 막 군살에 박히고 그렇게 휘둘렀던 사람이 맞춘다고요. 이게 뭐 예를 들 거는 아니지만 그 옛날에 조선시대 이럴 때 대역죄인들은 뭡니까? 참수를 하죠. 이렇게 뭡니까? 망나니가 뭡니까? 칼을 하나 갖고 막걸리를 마셨다고 이러다가 뭡니까? 목을 한 번에 탁 치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목을 그 한 번에 쳐가지고 그 목이 잘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집에서 생선 대가리 때려봐서 알잖아요. 그게 잘 잘리던가요? 안 되죠. 그냥 사람이 목에 뼈가 이래 있는데 이게 잘 날아가겠습니까? 잘 안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람 목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그럼 멀리서 휘둘 때 이걸 정확하게 이 사이를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추기 어려워요. 잘못하면 이런 데 맞으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찌개가 빠지지 않으면 막 이래 빼야 되고 이렇다니까. 그럼 사람은 죽도 안 하고. 그 얼마나 고통받겠어. 그러니까 이 망나니들이 고수예요. 고수. 그래서 춤추는 것 같아서 이러다가 막 탁 치면 목 그 뼈 사이가 그냥 싹 넘어가서 줄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들. 목사님 비유를 해도 그 목자라는 그런 거 맞다 이야기하니까. 근데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전도하려면 뭡니까? 기본기가 충실해요. 우리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기본기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 막 스킬과 고도의 테크닉과 고도의 기술 다른 게 안 있으니까 그 비법을 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타자 중에 그 야구 선수 타자 중에 국민 타자가 누굽니까? 삼성 라이온즈의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그 누굽니까? 대구에 안녕하세요. 영입니다. 누굽니까? 이승엽이. 그 이승엽이가 일본에서 야구를 하는데 이승엽하고 제일 친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김재동이요. 김재동이 이승엽이를 응원하러 일본에 갔는데 이승엽이 계속 삼진 아웃이 되는 거예요. 삼진 아웃. 맨날 헛방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하러 간 김재동도 미안하고 그 야구에서 계속 헛방친 그 이승엽도 막 민망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호텔에서 같이 자는데 밤에 자다가 툭 중간에 깨서 김재동이 보니까 이승엽 선수가 안 보여. 야, 어디 갔노? 내일도 경기해야 되는데 어디 갔노? 이러니까 저 호텔 그 잔디밭에 가가지고 혼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 했습니까? 일찍 자고 내일 그래 해야 잘 치지 이래 싶을 아닙니까? 근데 혼자서 야구 방망이를 해가지고 허공을 가면서 휘두른 거예요. 계속 밤새도록 휘두른 거예요. 그런다고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그죠? 밤새도록 휘두른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더만 이제 김재동 그 사람은 이제 한국에 와야 되면서 오고 그 신문에 나온답니까? 이승엽 연속 홈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기본기.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본기. 전도로 가는데, 뭐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이러면 안 된다고요. 기본기가 정말 야구 선수가 이거 휘두는 거 이걸로 계속 이렇게. 예, 훌륭한 야구 선수면 다른 야구 배트에다가 손에다가 새로운 걸 치다거나 안경을 좋은 걸 쓰거나 컴퓨터를 갖다 놓거나 그게 아니고 방망이 하나 들고 계속 이렇게 휘두른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뭐더라 특별한 게 있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 그 복음의 복음의 기본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확 나올 수 있도록 방맹이 싹 실전에서 방목이 엄마야 와이자꾸 오늘 어쩌나가 이렇게 휘두르듯이 우리의 그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기가. 그러니까 그 최근영 목사님에 대해서 막 비판도 하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예수천당 그 말이 뭡니까? 그분이 그냥 입에만 달아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가 나에게 구주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그 예수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게 뭡니까? 꽉 차 있어서 그 나눈 말 한마디가 예수 전당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복음 증가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럴 때 그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기에 완전 몸이 익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뭐가 충실해야 됩니까? 기본기예요. 기본기. 예. 그 기본기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오이코스의 그 전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무, 두 번째는 열매, 그 다음 추수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무, 두 번째는요 열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추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무, 두 번째는요 열매, 그 다음은요 추수.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외우기도 하지만 나무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열매가 맺겠지요. 열매 맺으면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열매, 추수인데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좋은 열매를 맺었어야 뭡니까? 기쁜 추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추수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나무, 열매, 추수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될 것이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잘못된 나무는 잘못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 끌어오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뭡니까? 전도하는 우리가 뭐가 되야 되냐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우리가 뭡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도에 좋은 열매를 위해서 나는 뭐가 되야 된다고요? 좋은 나무가 된다고요. 전도하는 나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도하는 나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잡목이나 잡초가 참 잘 자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게 되면 참 공이 많이 들어. 그거는 살아봐서 알죠, 그죠? 근데 바깥을 봐도 그래요, 그죠? 어째 그래 잡초들은 잘 자라는지. 진짜 노래가 설대로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그냥 생기는 게 잡초라.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묘목을 사가지고 땅 좋은 데다가 심어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가지도 치줘야 되고 이게 저절로 또 암술수술 안 맞으니까 벌도 갖다가 뿌려줘야 되고 이거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 저절로 맺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좋은 나무가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좋은 나무가 됩시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예, 좋은 나무가 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같이 인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지금 혼자 독고다이가 아니고 다 같이 관계를 맺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다 같이 동력자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고 또 좋은 오이코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력자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이 뭡니까? 나의 동력자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목사님께서 막 숙제를 팍 던져주실 거예요.
ABC 그룹에서 기도 제목을 정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물어볼 거예요.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비 잘 해가지고 오세요. 엄마 까먹었다 이러지 말아요. 그게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 좋게 말하려고 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 제목, 집사님 기도 제목 뭡니까? 라는데, 기도 제목 없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그 세미나에서 가르쳤냐면요. 목사님, 저 집사님이 기도 제목이 없다고 그럽니다. 냇가려 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기도 제목 준비해와야 돼요. 네. 네. 아시겠죠? 다음 주 물어볼 거라고. 그래서 막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다 같이 엮이는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들이 다 같이 막 이렇게 합쳐져서 엮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동력자가 되는 거죠. 기도와 전도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혼자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다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해봅시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같이 해줄게요. 집사님 이제 혼자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같이 도와주는 일꾼이 될게요. 막 어린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러면 다 같이 막 전도할게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과 더불어 문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김 똘똘이, 홍길동이 막 이런 이름이 나와서 뭡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 기도해줄게요. 하면 내가 혼자는 전에는 똑구다이 혼자서 홍길동이 막 꼬시고 미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홍길동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동력자 아닙니까? 할머니, 동력자 아닙니까? 할머니, 동력자 아닙니까? 동력자. 동력자입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막 다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도 살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졸릴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때 뭡니까? 옆에 같이 있으면서 손도 잡아주고, 끌어도 주고, 밀어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동력자 아닙니까? 이게 동력자. 이게 동력자. 근데, 이 뭐하노? 와, 그래, 깰맞노? 좀 해라! 이건 뭡니까? 동력자가 아니죠. 힘들 때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귀한 전도의 방식이죠. 그죠? 뭡니까?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서로 돕고 막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오이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 가족이란 뜻이고 그게 또 확장되면 뭡니까? 친척, 고용인, 방문객에서 확대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확대된 이 가족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오이코스 전도다. 그러니까 또 이게 왜 확대된 가족이라고 말을 치면 진짜 가족이죠. 왜 가족입니까? 우리는 뭔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왜 우리가 형제고 자매입니까? 이 씨도 있고, 지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김 씨도 있는데 무슨 족보도 없는 이게 가족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가족입니까? 왜 가족입니까? 김홍선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두 분이 가족입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가족입니다. 어째 가족입니까? 김 씨하고 이신데. 김 씨 가족이라도 네. 한 가족이라 하나님의 한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똑똑하고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전부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이코스 전도라고 이게 괜찮은 거라고 이게.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거라고 오이코스. 아시겠죠? 그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그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냈을 때 고용인, 사장이 뭡니까? 바울을 고소를 해서 감옥에다가 넣게 되죠. 그런데 뭡니까? 거기서 막 바울과 실라가 막 감옥에서 찬양을 하게 되니까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창고가 열리고 막 이러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간수가 어떡합니까? 아이고, 다 도망가는 것보다 나 죽고 삘난다. 이럴 때 뭡니까? 바울이 네 몸을 하지 말라. 그럼 그 다음 한 말이 뭡니까? 예수를 그 다음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뭡니까? 네 혼자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너와 너의 집. 뭐라고요? 너와 너의 집. 이 집이 뭡니까? 오이코스라고. 그러니까 오이코스라는 겁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너희 친구, 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에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 그러니까 그 자기 권한에 있는 그 모든 속한 사람들.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남자 가장 밑에서 다 같이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뭐 가족뿐만 아니라 아들, 손주, 하인, 비고용의 며느리, 선지, 성씨가 달라도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일꾼들, 이 모든 사람은 뭡니까? 권속이라는 거예요. 이 권속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이코스. 이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참 말이 잘 발견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참 저에게도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지만 이게 확장되어 가야 될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하고 거기에 대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이 저에게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사는가?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왜 사는가? 두 번째가 뭐라고요? 왜 사는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두 번째는요? 왜 사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뭐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뭐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요? 왜 사는가? 세 번째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 목사님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못 외우죠? 그러면 뭡니까? 요거 외우면 되는 거예요. 누구, 왜, 어떻게? 뭐라고요? 누구, 왜, 어떻게? 뭐라고요? 누구, 왜, 어떻게? 뭐라고요? 누구, 왜, 어떻게? 누구는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왜는요? 왜 사는가? 어떻게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져나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봅시다. 누구, 왜, 어떻게? 뭐라고요? 누구, 왜, 어떻게? 뭐라고요? 누구, 왜, 어떻게? 그러면 딱 풀어봅시다. 누구는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왜는요? 왜 사는가? 세 번째, 어떻게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 아시겠죠? 세 단어만 해봅시다. 누구, 왜, 어떻게? 자, 풀어봅시다. 누구는요? 나는 누구인가? 왜는요? 왜 사는가? 어떻게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답변하게 될 때까지 기본기를 채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많이 하는데요. 말 안 듣는 우리 자식인데 니 누구 이 새끼야? 와 사노. 우째 사귀고 앞으로 이거 딱 말라 하는데요. 그것도 맞는데 뭡니까? 그죠? 앞으로 우째 살라고 그러나 웃다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말 하잖아. 니 도대체 누구? 니 와 사노? 웃다 끼고 이제 앞으로 웃다 끼고. 근데 이게 뭡니까? 복음 안에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소에 이 질문을 내가 세 가지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기서는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잘 못하고 살죠. 그죠? 질문을 잘 못하고 살고 우리는 주입식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답 밑에다 적어 외우게 살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 것이고 왜 살 것인지, 왜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가 내가 정말 결단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주입식에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답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문지집사 하면 해답지 째가지고 여기다 뺏겨 쓰고 이러죠. 공부 안 되거든. 지가이거든. 지가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정말 정말 가문 있는, 뭐합니까? 말라고. 캠페인 할 때는 하자는 거 같이 해야지. 먼저 나가면 안 된다니까. 먼저 나가면 안 된다니까. 하자 할 때 같이 해야지. 이 부잣집 가문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집안이 갑자기 몰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장이니까, 식솔들을 먹이 살려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낮에는 창피해서 장사를 하러 못 나가겠어. 그러니까 밤에 장사를 해야 되겠다. 겨울밤에 옛날에 뭐 장사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찹쌀떡살이요. 그 다음 뭡니까? 메밀묵. 이러죠. 뭐라고요? 찹쌀떡살이요. 메밀묵. 집에서 연습을 억수로 했는지라. 집에서 연습을 억수로 했는지, 억수로. 집에서 연습을. 그래갖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용기를 내야 되니까, 그죠? 낮에도 못 가고 밤에 하려고. 찹쌀떡살이요. 메밀묵. 밤에 딱 나가고, 딱 니코사코로 맸는데, 말이 안 나오는 기라, 말이. 도무지 말이 안 나오는 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법을 생각해놨어요. 어떻게 할게요? 누구 기존에 장사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기라. 예? 기존에 사는 사람이, 찹쌀떡살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도요. 메밀묵살이요. 그러니까 옆에서, 나도요. 뭐라고요? 찹쌀떡살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도요. 메밀묵살이요. 그러니까 나도요.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것처럼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뭡니까? 답안지 찢어가지고 뺏겨가지고 외워봤자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이제 기본기를 통해서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다져나가서 그 깊은 깨달음이 말씀 앞에서 깊은 깨달음을 뭡니까? 그 기본기를 가지고 팍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냥 외우면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 거고 왜 살 것인지를 외우는 것도 좋지만 말하다 보면 이게 막히는데 정말 기본기에 충실해서 매일 밤마다 야구 막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고수 타자들은 뭡니까? 막 이렇게 휘두니까 야구 공이 잘 맞는 날은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이 진짜 안 맞는 날은 야구 공이 탁구공만하게 보인대요. 그냥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공이 진짜 잘 맞는 날은 야구 공이 수박만하 돼요. 수박만하 돼. 보이는 게. 그러니까 막 치지는 거지. 그게 뭡니까? 기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눈 감아도 확 바른 소리를 듣고 확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외워봤자 나는 누군고 어떻게 사는고 왜 사는고 이게 뭡니까? 내가 기본 깨달음 속에 기본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내 삶이 막 쩔어가지고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느 정도냐면 내가 기본기에 침실해가지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깨달음이 막 그 오이가 탱탱한 오이가 막 설컹설컹하는 오이 정도가 아니라 오이가 막 소금물에 막 쩔어가지고 막 오이지가 돼가지고 막 쩔은 정도. 그만 소문에 담갔더만 싱겁네 이게 아니고 쩔은 정도는 이 기본기에 충실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승엽이 얼마나 열심히 휘둘렀는지 타자에 서가지고 바람을 가르듯이 이렇게 휘둔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밤새도록 휘두른 거예요. 밤새도록 수십 년을 이렇게 휘두른 거예요. 수십 년을. 그래서 진짜 야구장에 와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뭡니까? 이 수박만하게 보이는 걸 가지고 뭡니까? 바람을 가르듯이 기본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도 뭡니까? 나는 누구이고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달아서 그 기본기가 충실해서 복음을 확 증거하면 그게 왜 능력이 안 나타나겠냐는 거지. 그런 기본기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단계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기를 충분히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 숙제를 저는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A, B, C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기도 대상자 중에 정말 내가 영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A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 그 다음 B 그룹은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만 요즘 잘 안 본 사람 B 그룹. 그 다음은 뭡니까? C 그룹. 내가 전도할 바깥 세상 사람. 이건 일단 분류해 놓고 그 다음 사람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이 오이코스 전도에 의거하여서 내 기도 제목. 어느 날 갑자기 지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는데 없는데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지사님 기도 제목 없다는데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이러자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아, 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냥 한 가지만 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또 너무나 지혜를 지혜로워가지고 71093018410116 자꾸 이란다. 자기 주민등록번호 이야기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나는 누구인가? 이걸 묵상해 보라고요. 정답이 없어도 묵상해 보라고요.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거룩한 고민. 네? 거룩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라고요? 거룩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고민. 거룩한 고민을 묵상을 한번 해보자. 묵상. 그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나는 누구인가? 뭐라고요? 기도 제목, 나는 누구인가? 뭐라고요? 기도 제목, 나는 누구인가? 기도 제목, 나는 누구인가? 기도 제목,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이코스 전도에 큰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번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이코스를 통해서 좋은 집, 좋은 가정, 좋은 가족들, 막 관계들을 막 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 첫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동력자가 돼서 쭉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다 같이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 가족,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본기에 충실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기본기에 충실한 우리가 되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여 복음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역들, 우리의 관계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한 우리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능력적인 능력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첫 발을 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동안 우리 기도 제목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묵상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자 되게 하여서 우리 기도의 제목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묵상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 나의 묵상, 나는 누구인가의 나의 묵상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